마태복음 1장 2절로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암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같이 합니다. 이새는 다윗상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끌고 가신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태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루심의 도구가 되어 다드림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이루심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분명하시고 확실하신 말씀을 우리가 전하며 듣고자 하오니 원 설교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설교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1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전에는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나누면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도 주인공이 아니요,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요, 요셉과 마리아도 주인공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자, 언약의 완성자로 오실 예수님이 그 주인공임을 우리가 증거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왕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사람을 통해서 이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부분을 2절에서부터 6절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2절에서 6절만 봐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 이 족보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버려져야 될 족보이고 숨기고 싶은 족보이고 밖으로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족보라고 하면 우리 조상 중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다.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우리 조상 중에 다윗도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 거야. 이런 뉘앙스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윗의 위대한 자손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부분인데 왜 이것이 인간적인 족보로 보면 버려져야 될 족보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주의,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의 순수 혈통입니다. 근데 왜 순수 혈통을 자랑하느냐?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이 갖고 있지 않은 율법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민족이고 또 다른 이방 민족이 없는 우리는 할례를 행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늘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서도 그렇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선민이라는 것, 또 뭐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 할례를 행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늘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태도 그런 것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순수혈통을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족보에는요 전혀 순수혈통이 아닌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에 대표적으로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물론 5명의 여자인데 정확하게 이름이 거론된 것은 4명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죠? 다말. 두 번째는요 라합. 세 번째는 룻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죠. 근데 마리아는 좀 제외하고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4명은요 다 유대인이에요. 물론 바세바가 유대인이 다 이방인인데 바세바가 이방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남편 우리아는 해족속입니다. 이방인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다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말은 어떠한 성경의 창세기 3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 여인입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거기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이건 오늘날 사상으로 보면 불륜 중에 불륜입니다. 라합은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어요. 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에 아주 젖어 있는 것이고 악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한계 찼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싹 정화해라. 거기가 우상의 통치가 받는 땅인데 이제는 안 된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산당을 쳐부수고 우상들을 찍어버려라. 명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대상이죠. 근데 그러한 대상 중에서도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누구예요? 창녀입니다. 근데 그 창녀가 죽이라고 명을 받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창녀이면 2번 죽여도 마땅할, 그렇죠? 그런 여인인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올려놓으셨죠. 세 번째 룻은요.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룻은 모압의 우상을 섬기던 사제였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신전을 섬기던 여자였을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근데 신전을 섬기는 여자는 또 어쩔 수 없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그 신전에 드나드는 남자와 잠자리를 늘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적인 문란과 타락과 어쩔 수 없이 깊이 있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도 참 건강한 여자가 아니죠.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토미 테니 목사님의 책을 보면 어디까지 이 룻을 보냐면 사사시대에 에웃이 죽였던 모압의 에글론 왕, 이 왕의 딸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도 사실은 이 유대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고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나오미를 쫓아왔을 때 그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 언약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으셨고 그러면서 다시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족보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어디 여기에 순수 혈통이 있습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참 숨기고 싶은 이런 족보가 여기 안에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역사냐? 그 증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면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마태복음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은 좀 짧게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전에도 한번 다른 교회 갔을 때 한번 설교도 했었는데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 족보가 사람에 의해서 끌고 내려온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역사인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오늘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성경을 나름대로 올해는 일독을 해야지 늘 몇 번이고 마음 먹으시던 분들은 최소한 이 창세기만큼 그래도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8장. 자, 다 읽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어디까지 먼저 우리가 읽냐면 1절부터 11절까지만 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집에 있으니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이죠. 요셉의 형입니다. 이 이야기는 37장에서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갑자기 뜬금맞게 유다의 이야기가 뚝 떨어져서 나온 부분이에요.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 중에.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먼저 보면 유다가 첫째 아들에게 다말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으로 봅니다. 이 다말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줍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줘라. 씨바지예요, 말하자면. 물론 그런 식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씨를 줘서 형수에게 대를 잇게 해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엘 사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계대 결혼입니다. 이 계대 결혼은 뭐냐면 당시 고아와 과부가 제일 불쌍한 여인에 들어가요. 그리고 유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동침해 줌으로 아이를 낳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둘째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유산의 절반 이상이 형수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불행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대신 그를 살게 도와준다는 의미로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들여보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내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산의 절반이 다 형수에게로 가버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는 같이 했는데 설정을 몸 안에 하지 않고 땅에다가 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악하다고 보시고 둘째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유다가 셋째를 또 그 며느리에게 줘야 돼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근데 셋째가 아직 좀 어렸습니다. 성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지 못한 이유를 빌미로 또 셋째 아들 맞아 죽을까봐 이 다말을 친정으로 넌 수절해라. 친정으로 가 있어라. 내가 셋째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남자 구실할 때 되면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월이 좀 흘러서 이 셋째가 남자 구실할 정도 나이가 됐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다말이 대충 알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려도 소식이 안 오니까 어느 날 유다가 아내를 잃고 애곡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양을 치고 양을 팔러 이제 지방으로 가는데 이 며느리 다말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뻔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성향을 좀 알았어요. 왜? 여자를 좀 밝히는 성향이에요. 이 유다가 성격도 좀 괴팍하고 동생 요셉 팔아먹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뻔히 아니까 유혹을 해서 내가 어쨌든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마을 길목에 딱 창녀로 분장하고 이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근데 당신은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잘 알아보세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얼굴도 잘 가리니까 잘 알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양을 팔고 오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증거를 내놔라. 그래서 인장과 지팡이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그러고서
남편이래. 시아버지는 양을 팔러 가고, 그 다음에 이 다말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와서 돈을 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마을은 창녀가 없는 마을이래요. 그래서 에이하고 걔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뭐 7, 8개월 이상 지났겠죠, 대략. 그러니까 배가 부른 게 느껴질 정도의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 당신의 며느리가 엄한 남자의 애를 가졌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며느리를 불러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 시아버지에게, 족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불러와라! 화가 난 거예요. 불러서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막 그 직접 막 죽이려고 막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며느리는 속으로 겉으로는 못 웃으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도장과 이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딱 내놓고 누구 거예요, 그게? 자기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시아버지가, 여러분 38장 26절을 보십시오. 지금 한 얘기가 25절까지 이야기예요. 38장 25절까지 이야기고, 그 인장을 보고 나서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자, 여러분, 왜 옳다고 그랬을까요? 왜 며느리한테 자기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게 옳은 일일까요? 그럼 이걸 교훈 삼아서 애 없는 여러분 시아버지를 꼬셔서라도 애를 낳아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계대 결혼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계대 결혼의 그 책임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제 그 형제가, 가장 가까운 형제가 대신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계대 결혼의 책임의 순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형제가 이제 다 없어요. 더 이상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의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의무는 누구냐? 시아버지입니다. 근데 시아버지도 없으면 그 다음에 뭐 삼촌, 사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셀라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이 의무가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 의무는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예요. 이러한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거해서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 며느리 다말이 유다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갖게 됐는지. 그럼 중요한 건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38장에 이 며느리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끌고 가신 역사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흔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보십시오. 37장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 특별한 아이잖아요. 야곱에게. 그래서 각별히 사랑해 줬습니다. 형들이 시기했어요. 근데 뭐 동생은 맨날 꿈이나 꿨다고 그러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할 거라고 그러고, 이런 게 참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아버지한테만 얘기할 것이지 그걸 어리석하게 형제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 받고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잘하고 있나 이제 보러 온 거예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죽이기는 좀 그렇다. 우리 차라리 그 상인들한테,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근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애굽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39장부터 나오고, 그 이야기가 팔려가는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뜬금맞게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9장부터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의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했다가 도망쳤는데 누명 써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힌 이야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는 풀려나고 하나는 죽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죠. 7년 대풍년의 꿈과 흉년의 꿈을 꿔요. 근데 그걸 해석해내지 못하죠. 그러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조언으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그 왕 바로가 이 사람 범상치 않다라고 사람을 알아보고 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죠. 그래서 풍년을 잘 준비해서 흉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총리의 권한을 애굽에서는
입장에서 이방인이죠. 이방 노예였던 요셉에게 다 정권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정권을 이어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풍년을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7년 흉년 동안 애굽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곡식을 잘 팔아서 오히려 전 세계를 평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구도 이 소식을 듣고 이 흉년에 곡식을 사러 옵니까? 야곱의 자식들도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의 자식들은 요셉이 죽었거나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요셉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는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깊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창세기 45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다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형들이 요셉을 알아.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할 때 반가웠지만 형들은 한편으로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요셉이 원한을 품고 앙심을 품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요?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요셉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누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앞서서 이곳에 총리로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가문이죠. 야곱의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앞서 보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큰 테두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구속사적이고 언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입증에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이런 족보와 관련해서 보면 더 깊이 있게 보면 누구를 살리기 위함이겠습니까? 유다를 살리기 위함. 유다의 가족. 왜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으로 선택하지 않고 누구로 선택했기 때문에 유다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38장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겠다고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자꾸 깨어지니까 유다를 통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씨를 보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그 가문이 죽지 않도록 요셉을 환란 중에 내모른 다음에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환란 7년의 대흉년을 잘 견디게 하면서 야곱의 가문을 살리시면서 구체적으로는 유다의 가문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이런 철저한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유지되고 보존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38장은 뜬금맞게 왜 들어왔는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38장의 유다 가문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이미도 만지고 계셨던 유다 가문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올려놨겠죠. 그러나 그 이 유명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올려가 있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은 철저하게요. 유다의 가문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삶은 누가 더 아름답게 빛나냐, 누가 더 높은 위치에서 일하느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돈만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내 위치를 내가 알면 싸울 일이 없어요. 교만해질 일이 없습니다. 나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작은 일마저도 감사함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흔적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와 다말의 가정을, 유다의 가문을 이어오셨는지, 다말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어오셨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2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족보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다윗 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이유를 이제 강의하겠지만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 전과 포로 이후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윗 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족보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만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을 간섭하셔서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후에 라합에게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간섭하심을 해주십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데 이 다윗의 삶이요, 우리는 다윗을 참 존경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손에 피를 묻힌 적도 많습니다. 정의로운 피도 있었지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죄스러운 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범했죠. 그러고 나서 그의 아내를 범한 대가는 아주 톡톡하게 치러냅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 가문의 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아의 그 말도 안 되는 여인과 버린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으로 이어가시면서 그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누구에게까지로 이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꼭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고 마태가, 세리였던 마태가 왜 이 족보를 드러내 놓았을까라는 거예요. 라합을 드러내놓고 다말을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룻을 드러내놓고 왜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 이 말도 안 되고 감추고 싶었던 이 역사를 왜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원래는 다말처럼, 원래는 룻처럼, 원래는 라합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말이, 그러나 라합이, 룻이, 우리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도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혈통 때문에 이어져 온 족보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원래 동정녀의 몸, 유다 가문의 피가 아니에요. 그 피랑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혈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식 때문에, 우리의 명예 때문에, 우리의 어떤 대단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 때문에 그 인간의 역사를 끌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드림교회가 세워진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다드림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설교가 세련돼야 될까요? 뭐 찬양이 아름답고 막 멋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드림교회 지식 수준이 뭐 대학교 이상, 뭐 법관, 의사 이런 사람들이 와야 다드림교회가 세련되고 멋있어질까요? 아닙니다. 다드림교회는요, 이태희 목사 없어도 충분합니다.
다드림교회 윤정원 목사님 안 계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드림교회는 누가 끌어가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곳에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만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저 같은 사람, 대학 3수에서도 떨어졌던, 우리 학생들한테 예전에 종종 얘기했던 건데, 3수에서도 대학 못 갔던 저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드시더니 교회를 설립하게 하고 어떻게 돼요? 다드림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그마한 하나의 도구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해서 함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윤정원 목사님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 함께 또 한 마음으로 뭉친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요, 이렇게 뭉치고 이 자리에 우리가 어렵게 다드림교회 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드림교회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도구가 된 것뿐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넌 할 수 없다예요. 너는 보잘것없다 이거예요. 기독교는요, 너는 참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싶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인 거예요. 내가 너를 동역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아들로, 내가 너를 딸로 불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번성케 할까?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낼까?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역사에 네가 집중해야지 다윗 왕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불렀다는 것,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스러운 내 딸이었다,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었다라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칭찬하시면서 씌워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 육신의 안위와 내 육신의 영화만을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도 뛰어갔을 텐데,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치열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해도, 비록 이 땅에서는 좀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겸손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